김도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입술보다는 전심의 마음을 이라는 제목으로 3월 17일 큐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보면 항상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우리는 무리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 보면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 같을 때, 그 기적 같을 때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그들은 필요해서 모였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필요가 끝나면 다 흩어지는 사람들이죠. 더군다나 뭔가 헌신이 요구되어지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갈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무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측근에는 제자라는 무리도 사람들도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전히 어설프고 여전히 실수도 많고 인간적이지만 그래도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죠. 그래도 주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좋은 제자가 됐죠. 오래전 일입니다. 사랑니를 뽑고 아파서 집에 있는데 제 작은 아이가 그 당시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게 왔습니다. 많이 아프네요. 그래서 아프다 그랬더니 사랑니가 어디에 있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어금니 뒤에 있다 그랬더니 자기도 있네요. 그래서 넌 아직 없다 그랬습니다. 그때 잠시 시간을 조금 흐르더니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아빠, 왜 아빠를 아프게 하는데 사랑니라 그래? 나쁜 이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웃어서 넘겼는데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왜 나를 아프게 하는데 나는 그것을 사랑니라고 부를까? 무서운 얘기지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나와 우리 주님과의 관계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전히 나는 주님을 실망시키고 아프게 할 때가 많은데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아 알면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그 사랑이 우리를 미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부족하지만 주님을 따라가고자 결단하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옆에 늘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늘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사랑해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감시자였고 비판자였고 판단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도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 옆에 그들이 있었던 것처럼 늘 교회 안에 혹은 교회 옆에 있지만 늘 불만이 많고 사랑은 없고 감사도 없고 판단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엔 어쩌면 우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시는 내용인데 오늘 두 가지만 저희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전통은 반드시 사람을 살리는 전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제자들이 밖에 나갔다 와서 손을 씻지 않은 채로 떡을 먹습니다. 그 내용을 보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공격하죠.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부정한 손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죠?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는 포장이 된 도로가 아니니까 먼지 엄청 많았겠죠. 말 그대로 부정한 손이었겠죠. 요즘처럼 코로나가 유행할 때라면 손 안 씻고 밥 먹는 거는 큰일 날 일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부정한 손이라고 말했던 이유는 그들의 손이 더럽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부정한 손이라고 했던 이유는 씻는 행위를 안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씻지 않는 행위가 아니라 전통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청결이 아니라 전통 그 자체를 그들은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가 2주 동안 공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도 저는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켜온 예배인데 사실 한국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예배에 관한 DNA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목숨 같죠. 저는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전통 이상의 것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사람보다 중요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즉 예배의 어떤 형식이든지 그것이 사람보다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혹시나 오해하는 분이 없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예배의 중요성을 가볍게 보는 내용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린 주일 예배 드렸죠.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는 욕먹을 생각하고 예배를 결정했습니다. 그만큼 예배의 전통, 행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전통 때문에 어쩌면 우리 신앙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그 예배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 그 자체라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두 동사가 여기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버리고 지키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을 살려야 된다라고 반드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누고 싶은 내용은 입술이 아닌 마음을 드리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계속 말 시리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말을 잘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말을 잘하는 것과 말만 잘하는 것은 완전 다른 얘기죠. 여러분 뉘앙스를 아실 겁니다. 맨날 말은 번지르르한데 사랑이 없고 삶이 없고 행동이 없는 사람의 말이 많을수록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십니다. 6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겉으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교회를 사랑하는 척, 그러나 마음은 그와는 아주 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해가 없길 바라며 성경은 분명히 전통이 중요하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러셨습니다. 전통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자손들에게 이 돌이 어떤 돌인지 가르쳐주는 전통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구약시대 때 할례는 낳은 지 8일 만에 행하게 했었죠. 또 다른 좋은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전통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전통 그 자체만 남기고 마음은 잃어버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즉 경배하는데 경배 행위만 있고 경배 대상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럴 수 있겠죠. 예배의 행위는 있는데 예배의 대상이 없고 예배의 형식은 있는데 예배의 마음이 없는 것이 우리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돌아봐야죠.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셨던 것은 그들이 전통을 목숨 걸고 지키려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통만 남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그들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는 어떤가요? 우리 예배에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헌금의 마음이 있나요? 우리의 봉사의 마음이 있나요?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할까요? 식당에서 봉사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얘기 하나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5살 먹은 외과 의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돈을 참 잘 벌었고 안정된 삶을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하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주변에 그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조금 더 있다가 은퇴하면 그때 나가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이 외과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노년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노년에 가면 어떻고 젊을 때 가면 어떨까요? 선교 자체가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은퇴하고 간다 한들 그 빛이 덜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이 얘기를 읽으면서 마음이 감동됐던 것은 인생의 황금기를 드리고 싶어 했던 그 의사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 않을까, 이 마음을 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죠. 그러나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리워하지만 더 그리워하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 한 주도 오늘 하루도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드리고 싶어 했던 마음을 가진 외과 의사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전통만 지키려 했고 형식만 지키려 했지 그들의 마음은 텅텅 비어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만 번지르르한 그러한 싸구려 삼류 같은 크리스찬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한 그 마음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시대에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각자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